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서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걷기만 하면, 결국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LA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 선수 하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통 단거리 경주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양 선수들이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이 아시아계 여자 선수로서 이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유연한 자세, 그리고 아주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으로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중국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그 동양 선수로서의 왜소한 체격, 서양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 전혀 두려움 없이 멋지고 놀란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기자가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이때 이 선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넘어지고 등 외의 사람이 돼서 오게 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그 내 모습이 나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1등보다 내게는 더 아름다워.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 그것이 이 엄마의 행복이야. 그래서 이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이빙의 그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계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네가 꼭 1등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 자체로도 이미 아름다워.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이 더 좋아. 나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란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뜻밖의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도 들고 포기하고도 싶고 그냥 넘어져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당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놀라운 존재야. 내 존재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야. 내가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현재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어떤 순간 어떤 모습 가운데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